저희를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이 세상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세상이 요란해도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특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좀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더욱 심해서 막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붙들어주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기 보면 쟁변한다고 했습니다. 쟁변이 뭐죠? 논쟁입니다. 디스커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번 내가 토론 좀 하겠습니다. 그냥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안타까움과 도저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도 못 본 채 하십니까? 하는 그런 항의성 논쟁을 한번 하겠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흔들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림. 아주 기본적인 흔들림이 있고요. 아주 깊은 영적이고 마지막 대쟁투적인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12장에 나오는 이 흔들림은 아주 기본적인 흔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저러냐 이거예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진짜 계신 겁니까?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채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 개인의 삶에서 여기 예레미야의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게도 된 게,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 출신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냐 하면 고향 사람들이에요.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아나돗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 나중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요 예레미야 죽이자. 그렇게 자기 고향 사람들이고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성직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지내는 성직자 그룹인 사람들이 고향 사람이기도 하고 혈족이기도 하고 성직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자기와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거기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주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 저런 사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면요. 저만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 못된 인간들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벌 받지 않습니까?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미니이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재난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가끔 멈추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기근과 큰 재난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보내시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코로나도 분명한 것은 온 지구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악의 영향이 크게 번지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이 지구의 경고입니다. 앞으로 더 큰 것들이 올 수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구는 마지막을 향하여 엄청난 재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경고죠. 뭐 더 자세한 것들은 더 영적이고 뭐 그런 것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선 쉽게 깨달을 때 재난은 하늘에서 허용하시는 이 땅에 보내는 경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고 채소까지 말라붙습니까?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바짝 가물고 그럴 때에는 하늘에서 비를 안 주시는 것은 저런 악인들 때문이 아닙니까? 도대체 저런 악인들 때문에 짐승들과 새들까지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니 주님 왜 저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냥 놔두시고 건지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때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은 것. 이게 바로 흔들림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잠깐 그의 손을 거두시는 것처럼 보일까?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시고 때때로는 아주 정말 어려운 지경까지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이고 앞으로 있을 더 큰 어려움의 때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식견과 열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온 세상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단체 기합이라는 거 있죠. 단체 기합. 뭐 학생 때나 군대 가서나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누가 하나 잘못하니까 몽땅 벌 받는 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단체 기합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중에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굶어 죽어가냐 하면 나중에 자식들을 서로 삶아 먹는 지경까지 갔는데 그 안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그 안에서 잘 잡수고 계셨겠습니까? 그도 역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굶주리면서 주님 왜 이러실까? 그러나 분명히 이 악한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당하는 것이니까
주님께 참고 기다렸죠. 오죽하면 왕이 이 안에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건져줘? 오늘 엘리사의 목을 따가져 와라 하고 보냈어요. 엘리사의 머리가 아직도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집행자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성 안에 있으니까 오는데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쯤에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먹을 게 풍부해서 값이 폭락할 것이다. 했더니 뒤에서 따라오던 왕이 이렇게 큰 재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더 기다리리요? 나 하나님 안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 옆에서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열고 밀가루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며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군대 장관이 그것도 기운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어가는 이 군대 장관이 힘없는 소리로 얘기하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바로 그 다음날 밀가루가 풍성해지는데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식량을 가지러 올 때 힘이 없는 군대 장관이 백성들한테 밟혀 죽고 말았죠.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볼 때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바람에 엘리사도 굶주렸다. 그곳에서 같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 신실한 백성들만 있으면 예수님 얼마든지 복 주시고 빨리 데려가실 수 있는데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라고 그 성도들도 여전히 고난당하고 지금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는 악인들 때문에 우리도 의인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예. 이게 바로 단체 기합이구나. 이 단체 기합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옛날 신실한 종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잘못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는 우상 한 번도 안 섬겼어요. 신실했어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저희 죄 때문에 그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단체 기합 당하느라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면 주님 건져주시는데 그러니까 인내하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사탄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보호의 덮개를 가지고 계신다. 자, 귀한 말씀이죠? 분명히 마지막 때에 큰 환난들이 계속 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보호할 보호의 덮개를 가지고 계신다.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이게 우리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게 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너 끝까지 지켜주마, 너를 보호해 주마 하는 약속 믿고 삽니다. 그러나
어차피 환경적인 고난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께 항의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지금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선지자가 주님, 오히려 꼭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이 메말라 들어가고 저 악인들 때문에 저 악인들만 좀 없애면 살만 나는데 지금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주님 왜 못 본체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5절입니다. 자, 우리 5절 시작.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좀 기다려. 그러면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달래주지 않으시고 너 지금 같이 걸어가는 사람하고도 같이 못 갈 정도면 나중에 말하고 어떻게 경주할래? 내가 지금 평안한 중에서도 이 정도 가지고도 못 참으면 나중에 요단강이 창이라고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오고 물결이 덮일 때 너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너 지금 강하게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는데 그걸 못 참아? 너 훈련에서 탈락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뭘 기억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신실했는가? 또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었던가? 아니면 주님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까? 저 탈락하지 않고 이 훈련을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림의 때에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그런 흔들림을 우리가 무난하게 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에 주님 바라보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 초기 그 재림운동의 선구자 중에 조셉 베이스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장이었습니다. 아주 큰 배를 가지고 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느라고 이제 선장 퇴직하고 나서 그 다 재산을 이제 쓰고 나서 어느 날 하루는 열심히 전도 책자를 쓰고 있는데 부인이 와서 여보, 당신은 맨날 책상 앞에서 글만 쓰지요?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글만 쓰면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저녁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요. 당신은 맨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도 안 하고 다 퍼주기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나눠주고. 오늘 저녁 먹을 게 있는지 한번 가보고서나 얘기하시오. 그래서 이 조셉 베이스 장로님이 일어나서 진짜 식량 먹을 게 있나 주방 주변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인도 어지간합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도 바가지 안 긁고 참은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조셉 베이스 장로님 아까 보니까 진짜 없어요. 오늘 저녁에 당장 굶게 생겼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진짜 많네요.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먹여주시려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 난관을 넘기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때는 우체국에서 배달을 안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먼 곳은 우체국에 가서 찾아와야 돼요. 우편물이 왔나 찾아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우체국에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온 우편물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제 우편물을 옷을 입고 시내 읍내 나가서 이제 우체국을 갔습니다. 저기 가서 혹시 나에게 온 우편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예 선장님 어제 등기 하나가 와 있습니다. 갖다 줘요. 등기 우편을 딱 받아서 열어본 순간 1800년대 중반대죠.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당시로는 큰 돈인 $20 수표가 들어있어요.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급하다고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아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오랜 후에 그 베이스 선장님에게 죄송합니다. 그때 못 갚아드렸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드립니다. 제가 그때 $15를 급해서 빌렸는데 제가 $20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표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1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20를 받았어요. 딱 받으니까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식료품점에 가서 주문했어요. 감자 몇 푸대, 밀가루 몇 푸대, 또 오늘 먹을 거 쭉 산 다음에 우리 집에다가 배달을 해주시는데 아마 우리 집사람이 잘못 배달 왔다고 내쫓으려고 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갖다 놓고 오시오. 그랬어요. 이거 다 샀는데 한 $7어치 샀어요. 다 사가지고 배달을 시키고는 자기는 딴 데 가서 기도하고 볼일 보고 늦게 왔더니 부인이 흥분했어요. 아니 그 식료품점에서 여기다가 저걸 잔뜩 내려놓는데 우리는 주문한 적이 없다고. 내가 왜 남의 걸 여기다 가져오냐. 아무리 굶어도 왜 남의 걸 우리가 먹을 수 있냐고 내쫓는데도 이 직원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무조건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당신이 무슨 일 어디 가서 돈 훔쳤어요? 아니면 돈을 빌려왔어요? 당장 이실 짓고 하라고 부인이 야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장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당신은 맨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식료품점에서 배달이 왔는데 당장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시오. 난 지금까지 살아도 베이스 선장의 부인으로 나는 남의 돈 함부로 떼먹고 산 사람 아니니까 난 남한테 빌려오거나 이상한 짓 해서 온 돈이면 여기 나 물건 안 받아. 부인이 아주 대단해요. 성격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오? 증거를 갖다 대요. 할 수 없이 이 베이스 선장이 주머니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서 꺼내서 줬어요. 여보, 하나님이 오늘 주셨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13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면서 내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내 앞으로 평생 하나님의 사업하는 당신한테 바가지 긁지 않겠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도 내 모든 것들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들림을 통과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흔들려서 에이 하나님이고 뭐고 안 되겠다. 그냥 나 오늘 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고 뭐고 다 타협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6절에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레미야 12장 6절 시작.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 제사장들의 마을인데, 제사장들이 사는 집단 읍인데, 거기에 사는 형제와 아비의 집이 너를 속이고, 이거 완전히 예레미야는 이건 완전히 외톨이에요. 고립무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라도 믿지 마라. 너는 지금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네 가족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았다. 네 형제들, 친척들, 고향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제사장, 성직자들까지 너를 다 버렸다. 그래도 그들 말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그래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어요. 형제, 친척까지 그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극한 상황에 놓였으면,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예. 여기 있잖아. 예레미야 10장 1절에 보면 내 머리에는 눈물만 잔뜩 들었고, 예. 그 눈물병이 있으면 쏟아붓게 돼.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는 그대의 손을 결코 놓지 말라. 그것은 낙담 중에서도 정복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놓치면 승리 못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줄은 하늘과 연결된 줄, 믿음의 줄입니다. 이 끈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이거 완전히 이 거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장소를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몹시 힘들 때 육신의 팔에 우리의 신뢰를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팔 안에 그대의 손을 놓으라. 어려움과 시련의 때에 어떤 발걸음을 떼어야 할지 말씀해 주실 준비를 하실 분을 믿으라. 그분의 백성들이 신뢰하면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배우도록 지금 자꾸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그때 못 참고 흔들려서 떨어지면 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전. 계속 낙제. 왜냐하면 이걸 배워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기본적인 흔들림입니다. 기본적. 요 정도에도 신앙이 흔들려 떨어질 정도면 앞으로 있을 더 큰 시련에 어떻게 남을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인간 관계가 사람을 흔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해서 삐져서 신앙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인사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친했던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할 때 그때 완전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정도의 흔들림에 흔들린다면 나중에 더 큰 흔들림에 어떻게 남겠습니까? 믿음으로 흔들림을 이기고 벗어나게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작은 배신감에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오해와 추측이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가? 전에 한 형제가 지금은 뉴질랜드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요양원을 하면서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 환자분, 어려운 분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데려다가 정말 이분을 위해서 아주 과일을 사도 최고품만, 고급품만 사다가 아주 갖은 정성을 다해서 6개월을 대접을 했는데, 바빠서 일하는 동안에 어느 날 택시 불러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 몸이 좀 좋아졌는데 요양비 한 푼도 안 내고, 그래도 좀 알아서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도 안 내고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온갖 좋은 음식 다 대접하고 건강시켜서 이분이 좀 회복될 만하니까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다른 나라로. 그때 배신감 안 들 수 있을까요? 진짜 약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하고 이제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요양원을 하려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배신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얼마나 그 아픈 심정, 그 억울함을 느꼈을까. 제가 마음에 참 울림이 왔어요. 그럴 것이다. 네. 그런데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자, 우리 잠언 24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낙담해서 너 힘이 그거밖에 안 돼? 여태 말씀 듣고 여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부터 용기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겨야지. 그 정도 어려움에 낙담해? 내 힘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 힘이 내 힘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왔는데 네가 가진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낙담하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은 없어요. 제가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모양입니까? 저 미디안과 아말렉한테 우리는 지금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사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 이 아무 힘도 없는 미디안에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기도하면서 주저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게 없다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이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 사실은 네 믿음의 연약함을 보임이니라. 전능하신 분을 붙드는 네 믿음의 연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을 붙잡는 믿음을 키우지 못했으니까 금방 낙심하고 금방 주저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바알 숭배에 빠진 자들을 위한 그의 사업을 완성할 수 없었다. 갈멜 산상에서의 놀라운 승리는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그의 앞에 열려있는 좋은 기회로부터 돌아서 버렸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의 미약함을 깨달아야 했다. 아니, 갈멜산상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승리하는 그 놀라운 승리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을 다 죽여! 이게 완전히 그냥 그날 대승을 거뒀는데 그 못된 왕비 이세벨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가 그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 응답이 내리고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길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성문까지 막 달려와서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으면 백성들이 영웅으로 떠받들고 이제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 편에 다 올 줄 알았는데 조용해요. 아무도 자기 집에 가자는 사람도 없어요. 왕은 왕대로 가고 저 사람은 저대로 가고 자기 이제 따르는 하나 제자하고 둘이 갔는데 들어오라는 집도 없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 성문 옆에 이제 비 안 떨어지는 곳에 겨우 가죽 옷 이렇게 입고 웅크리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이 됐는데 누가 와서 깨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가 나를 영접하나 했더니 왕비 이세벨 왕비의 통보요. 내일 이맘때까지는 저 죽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목숨과 똑같이 그대를 만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왕비 이세벨의 말씀이니라. 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보낸 사자예요. 그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까지 도망하냐? 사흘길 도망갔어요. 광야, 그 다음에 그 가시덤불 로뎀 나무 숲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날 그만 죽여주세요. 이 도망갔어요. 근데 만일에 엘리야가 그날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분노한 왕비가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그때 이세벨은 하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아직 엘리야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나약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자주 못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믿음과 담대함과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에 맞을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우리가 진리들을 이해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그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전기가 통하는 것을 전도체라고 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금속은 부전도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완전한 부전도체는 없습니다. 강하게 전류가 25,000V 고압선이 내리면 실 하나 가지고도 감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5,000V의 고압선 밑에는 실 하나라도 잘못 날리면 감전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만큼 하늘의 전류를 느끼지 못할 만큼 부전도체가 돼가고 있다. 너무 막혀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열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와 닿아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만약에 감동이 되지 못하는 마음은 내가 지금 점점 막혀가는 부전도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현실, 삶의 어려움, 신앙과 교우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흔들림, 지도자들의 탈선, 모본이 되지 못하는 여러 교회 사람들의 모습,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림. 이게 아주 원초적인 흔들림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마지막 흔들림은, 더 큰 흔들림은 교묘한 가르침, 영적인 흔들림, 진리에 대한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버린 오해의 먹구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지금 그 단계를 미리 맞기 전에 우리가 지금 흔들림을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오는 작은 시련들, 또 인간관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병,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훈련을 지금 싸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더 큰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경험. 오늘 내가 주님께로부터 건진받은 경험의 이야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발이 반석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가? 내 발이 반석 위에 있지 않고 빠지는 진흙탕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믿음의 반석이 아직 나와 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흙탕과 의심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이유는 말씀의 반석 위에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균형진 성품을 쌓고자 한다면, 균형이 잘 잡혀진 신앙 체험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 말씀 안에서,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인 형제관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오늘 주님과 더불어 든든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이길 것이다. 진리의 지식에 대한 기초, 하나님과의 산 연결과 체험적인 믿음의 기초, 예언과 징조를 보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기초, 너그럽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오늘 어떤 사람과도 그리스도인답게 지내는 이런 너그러운 품성의 사람들,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네.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망했는가? 빌라도는 그렇게 뭐 때문에 망했느냐? 흔들리는 품성,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결국 패망의 길을 갔다. 빌라도가 망한 이유는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제사장들 편 보다가 예수님이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다수니까 다수 편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옳은 줄 알면서도 넘겨주고 말고 자기는 손을 뗀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책임을 모면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배 안에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배의 선장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이 배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다. 오늘 우리 작은 흔들림, 원초적인 흔들림, 여러 상황 속에서 흔들림, 이 흔들림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로웠던가? 자기 동족, 성직자들, 자기 가족들, 친척, 형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믿음으로 나만 붙잡아라.
오늘 이것이 흔들림에서 살아남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형제들과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 때문에 주님보다 세상 편을 택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이여,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